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다가 짓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연합 부흥회를 할 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올해 68세이십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폐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조기 진단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서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치료가 쉽지가 않은 암 중에 하나인데 4월에 폐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름 한 3cm 정도의 종양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할 수 있어서 지난 5월에 수술을 하시고 지금 4번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이제 잘 받고 계십니다. 이제 암 환자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시간을 이제 암과 싸워서 이기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요즘 굉장히 바쁘십니다. 집회 인도하러 다니신다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아니 이렇게 암 투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웬 집회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분이 하시는 요즘 인도하신 집회가 좀 특별한 집회입니다. 집회 이름이요 CMP라고 하는 집회인데 CMP는 영어로 Comfort My People 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되셨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좋은 약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류가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질병입니다. 본인이 그런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이 암을 가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지만 암을 가진 환자나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인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CMP 집회를 매달 한 번씩 전국에서 하십니다. 지난 9월에도 세 번째 CMP 집회를 하셨는데 500여 명의 환자 혹은 환자 가족분들이 오셔서 크게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CMP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암이라고 하는 병을 만나고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원망이더라는 겁니다. 뭐 그렇겠죠. 당장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연세가 꽤 많은 분들도 이 암은 참 어렵지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암을 만나게 된다면 왜 이렇게 젊은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68세면 아직 건장한 나이입니다. 할 일도 많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을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는 첫 마디가 참 이런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던데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먼저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암이다, 무슨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큰 질병을 만났을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원망 자주 해요. 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찮은 문제든 중요한 문제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참 많잖아요. 뭐 어떤 때는 날씨를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왜 하필 날씨가 이래가지고 뭐 그런 말도 우리가 하고 평소에는 잘 다니던 도로 사정이 조금 안 좋으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많이 하는 게 원망 같아요.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이 이 원망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관계, 모든 신뢰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이 원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잘 건축하다가 어느 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뭘 가지고 원망을 했는가 좀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한 가지였어요. 지금 이분들이 성을 다시 쌓고 있는데 다 여유가 있어서 쌓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참 힘겹게 돌아온 사람들이고 또 나라를 잃고 그곳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도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부 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고는 뜻을 모아서 어렵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아마 하필이면 그 즈음에 가뭄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식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해서 굶는 사람들이 생기고 일도 어려운데 사는 것까지 힘들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밭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당 잡혀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양식도 구하고 돈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개선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양식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저당 잡았던 밭이나 포도원을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자도 아주 높게 받고 그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자녀를 종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백성들이 사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인색하게 자기들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를 하고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삶에 대한 의욕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아버지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형제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니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가져가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긴 거죠. 지금 성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외부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 있는 백성들끼리 힘을 모아도 시원찮은 이 어려운 일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이 얘기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민장과 그리고 귀족들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이 사실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형제인데 어려워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양식과 돈을 꾸고 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분들을 잘 타이르고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참 다행스럽게도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 귀족들, 그 민장들, 사회 지도층들이죠. 부자들이죠. 가진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공감하고 우리가 이젠 더 이상 높은 이자도 받지 않겠고 그동안 우리가 돈을 빌려줬던 것에서 변제가 어려우면 일부를 다시 되돌려 주기도 하겠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앞에서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온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어려움이 또 다른 기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잘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읽다 보면 역시 성경과 현실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참 모범답이죠.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하고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였던 또 높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야지요. 우리가 한 형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갈등이 잘 봉합되는 아주 바람직한 모범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답을 읽으면 우리 마음의 한편으로는 현실은 이게 힘들어 이런 생각도 들지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망과 누군가를 탓하는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입장을 경청하고 갈등을 봉합해 보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런 문제가 생겨도 아주 바람직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해결이 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성경처럼 해결을 못할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양 상대방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돌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5장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그냥 시작과 과정과 결과만 보면 단순한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기가 생겼고 그런데 그 위기가 잘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잘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스토리의 전개는 굉장히 단순한데 혹시 이 속에 우리가 놓친 중요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했잖아요. 이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역할을 한번 주목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힘들어서 사는 것이 어려워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하고 그래서 양식과 돈을 꾸어서만 겨우겨우 살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돈도 빌려줄 수 있고 양식도 구워줄 수 있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 생겼던 이 문제와 갈등을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던 건가? 그걸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느헤미야.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9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지금 백성들의 원망은 그 대상이 누구죠?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과 양식을 꾸어왔던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자도 높게 받고 또 제때 이자를 못 갚는다고 해가지고 밭과 포도원을 그냥 가져가 버리고 또 그것도 못하는 환경이 되니까 우리 자녀들을 또 종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사회의 부자들, 높은 분들, 가진 분들, 민장과 귀족으로 대표되는 이런 분들을 원망했다고요.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분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생긴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문제에 집중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말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원망 다음에 오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보통 우리가 원망과 질투가 자주 나오세요? 예, 질투도 하죠. 원망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요, 불평이에요, 불평. 불평, 불만, 원망. 대개 이런 단어들이 한 가족이에요. 잘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신발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발이 좀 헝클어져 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신발이 좀 헝클어져 있네? 이건 뭐예요? 그건 불평이에요. 불평은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 신발이 좀 헝클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원망은요, 그걸 가지고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집에 누가 있었는데요? 누군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당신은 손이 있어? 없어? 발이 없어? 뭐 이런다고요 또. 그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들이 많아서 복잡해졌어. 시간이 지체가 됐어. 약속된 시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따라 차들이 왜 이리 많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평소에 운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차들이 좀 많네? 이거는 뭐죠? 그건 불평이죠. 그럴 수 있어요. 차들이 많은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차들이 많은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평소에 운전 안 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래버리면은 그런 원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만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당에 왔는데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됐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덥지? 그럴 수 있잖아요. 2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 도대체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예배당이 온도 하나도 제대로. 그러면은 사실 저도 뭐 할 말은 없긴 합니다만은 좀 억울하잖아요 제가. 조금 달라요. 백성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밭과 포도원까지 저당 잡혀야 되는 이 상황 자체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그냥 냉정하게 가져가 버리고 아이들을 노예 삼는 그 가진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너희가 사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백성들의 어른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소행이,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렵게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겠느냐.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요.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성격이 모가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점이 많아도 우리의 행실을 지적해주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줄 때는 그래도 들을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면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뭐 게임한다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너 내일 시험이 코앞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게임 적당히 하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는 왜 밥 먹을 때 꼭 내가 불러야 나오냐? 내가 부르기 전에 식사 때 되면 나와서 좀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근데 그럴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다냐는, 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인 애가 돼가지고, 아니 너 같은 애가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이래버리면은 그 아이 입장에서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럼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먹어 버렸는데 그러면 다시 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대화에서 나 중심의 언어와 너 중심의 언어가 있는데 가능하면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문제로 다툴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남편에게 당신은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내가 밥 차려놨는데 밥도 안 먹고 너 있잖아, 너. 당신은 늘 늦게 들어. 그러지 말고 나 중심으로 말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내가 걱정하게 돼. 밥은 먹고 오는 건지, 퇴근 시간이 늦어지니까 혹시 다른 일은 없는지 내가 불안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좀 해주면 좋겠어.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이렇게 되는 거다고, 너가 이럴 때마다 엄마는 참 걱정이 된단다. 아빠는 너가 이럴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 아빠와 엄마의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가버리면 그건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서
이 위기나 갈등을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가진 자들에게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느헤미야가 이 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우리가 다 형제 아니냐, 형제. 우리가 다 이방인의 손에서 팔렸다가 돌아온 형제 유다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아서 되겠느냐. 나와 내 형제와 내 종들도 형제라는 말을 써요. 형제. 형제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다 형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형제잖아요.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지금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구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도 다 형제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든 불만스럽고 불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으로 사람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형제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죠. 가끔 우리가 격하게 싸우고 나면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세상 안 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정말 안 보시게 되던가요, 그분을? 어지간하면 다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몰랐던 분을요, 미국에 와서도 만나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정말. 여러분, 세상 안 볼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울 때는 정말 원수 같고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해도요, 세월이 지나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문제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너무 세상 안 볼 것처럼 싸우지 마시고요. 세상 안 볼 사람처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도끼를 품고 그렇게 다투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는 집중합시다.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같이 풀어가자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라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사실을, 저분이 진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조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상황에 찾아왔던 크고 작은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는 아파하지만 그것이 사람에 대한 비난과 원망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종류의 불평과 또 여러 종류의 갈등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남과 남이 만나는 곳에서도 불평과 갈등이 있지만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 속에서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솟아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야 할 것과 우리가 가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음을 배웠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써 세워왔던, 쌓아왔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허락한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가족으로, 형제와 자매로 기꺼이 가슴에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개선을 노력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